오늘은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을 중심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 교인들은 본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신자의 부르심과 지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상속 유업을 받을 소망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으며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와 연합했으며 주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크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러한 부르심과 지위와 신분에 합당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걸음에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화평, 연합, 소망이 확실히 나타나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사도와 대언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 겸 교사의 은사를 교회에 주셔서 신자들의 믿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런 공동체적 방편을 통해 신자들은 영적 성장을 도모하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신학의 기초를 다졌으니 이제 학교 교문을 나서서 일상의 생활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4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과 삶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인치셨고 지금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믿음의 기초를 다진 바울은 이제 마치 감독이 메가폰을 입에 대고 손가락으로 우리 쪽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액션!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청하노니라는 동사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재촉하다, 신신당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권위를 지닌 사도로서만이 아니라 주의 갇힌 자로서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간청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걸으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뜻이죠. 바울이 날아라, 달려라, 질주해라, 돌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걸 하면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 걸음씩 내디디면 됩니다.
보폭이 작아도 좋고 커도 좋고 어쨌든 걸으십시오. 바른 방향으로 걸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걸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야 합니다. 합당하게라는 말은 악시오스로 어울리다, 적합하다, 기대에 부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의 내용은 1장에서 3장 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독자에게 부르심의 실체에 상응하게 살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는 4장 2절에서 합당한 행보에 5가지 디딤돌을 놓습니다. 그것을 5단어로 요약하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런 디딤돌을 따라가면 어디에 이를까요? 3절에 목적지가 나옵니다.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보에서 이런 신중한 걸음들의 목표는 바로 연합입니다. 실족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각 걸음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첫째, 겸손입니다. 이 단어는 마음이 낮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란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고 다른 사람들을 두 번째 자리에 놓고 자신은 맨 뒷자리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공식은 아니죠. 1세기에도 지금처럼 인기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단어는 허리를 굽힌 노예,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낮고 천한 노예를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정확히 그런 태도가 따랐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온유입니다.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표현을 보면 겸손과 온유는 일심동체입니다. 겸손이 마음의 태도라면 온유는 겸손한 자세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남에게 가혹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필요와 감정을 배려합니다. 겸손처럼 온유도 연합으로 가는데 꼭 필요한 걸음입니다. 온유가 있어야 우리의 날선 부분들이 부드러워져서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긁히거나 멍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겸손과 온유로 균형을 잡으면 우리의 모든 충돌은 사라질 것입니다. 셋째,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인내는 지금까지 나온 덕목 중 가장 어렵습니다. 인내란 겸손과 온유를 구사하되 실망과 좌절과 노골적 반감을 안겨주는 사람들 속에서 참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내란 안팎의 모든 것들이 포기하라고 다그칠 때에도 끝까지 해낸다는 뜻입니다. 인내를 기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 세상이 인내심이 없는 곳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교통의 흐름이 느려지면 총알같이 휙 다른 차선으로 바꿉니다. 예배가 5분만 길어져도 시계를 봅니다. 하지만 교회가 연합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우리 모두가 실수도 해가면서 서로 다른 속도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용납입니다. 겸손과 온유가 행동의 든든한 기초를 이루듯이 인내와 용납도 서로 짝을 이룹니다. 인내가 여러 상황들을 견디게 해준다면 용납은 여러 사람들을 견디게 해줍니다.
용납하는 사람은 용서와 이해와 동정을 베풉니다.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다른 방식과 다른 속도로 도와줍니다. 용납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반가이 맞아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자신의 마음도 그리스도께서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의 말은 죄와 부도덕과 악행을 용납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거리가 멀어야 합니다. 바울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을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용납이란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도 비판받을 두려움이 없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사랑입니다. 연합으로 가는 결정적인 디딤돌은 사랑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가페, 즉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앞에 네 가지 덕목은 진정한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 우리에게 있되 사랑 안에서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도록 그리고 잘 연합하도록 또 누가 돕습니까? 성령입니다.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셨지만 일단 거기까지 도달했으면 이제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방금 말한 다섯 가지 미덕과 정반대되는 악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한 자존심, 가혹한 태도, 성급하게 짜증내는 기질, 비관적인 마음, 미워하는 태도 등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연합이 침해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합니다. 연합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지체에게 꾸준하고 일관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으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화평에 매는 띠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합니다. 분열과 투쟁과 상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간증은 진정한 연합입니다. 진정한 연합은 참된 사랑에서 시작하여 화평의 본보기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가 갈라진 이야기는 도처에서 귀에 들려옵니다. 서로 지원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지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기로 헌신한 신자들로서 우리 모두는 이것을 참으로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4장 4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바울은 연합의 7가지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행보에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는 회중의 연령층, 예배 방식, 지역에 관계없이 신자라면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현대의 실체이지 이상적 미래상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교회 연합의 장벽들을 허무신 그날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7개의 기둥 위에 우리는 실체적 연합을 지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 7가지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 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빈곤한 자, 젊은이와 노인 등 모든 대립 집단들이 이제 몸의 하나라고 표현된 교회 안에 들여져 있습니다. 노인 교회나 젊은 교회는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교회나 빈민교회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몸이 있을 뿐입니다. 둘째, 한 성령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이 모든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모든 신자에게 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도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 모두 안에 똑같이 거하십니다. 사람이 다르고 집단이 다르다고 해서 성령도 다르신 게 아닙니다. 한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셋째, 부르심의 한 소망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소망을 공유합니다. 그 소망의 중심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공유하는 미래의 비전입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죄와 고통과 죽음이 없이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넷째, 한 주입니다. 한 주님이십니다. 이제 바울은 삼위 중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한 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주의 인격과 사역을 믿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다섯째, 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본질적 진리들의 총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유다서 1장 3절에 나온 바와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 기본 교리들입니다. 그 내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신이자 인간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연합시키는 핵심 가르침 등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관점과 해석은 교회와 교단과 신자에 따라 특이할 수 있지만 모든 정통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에 게시된 본질적인 진리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믿음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여섯째, 한 침례입니다. 침례의 방법, 침례에 쓰는 도구, 침례 장소 등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믿는 사실이 있습니다. 침례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공적으로 선포합니다. 내적 실체의 외적 표현인 셈입니다. 방법은 달라도 모든 참된 기독교 교회는 이 본질적 성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한 하나님입니다. 연합의 7가지 측면 중 마지막으로 바울은 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고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바울은 한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모든 신자가 서로 연합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재창조된 사람들이니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은 잠시 멈추어 자신을 살피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당신에게 몇 가지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니, 당신이 자문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답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소문을 퍼뜨리기를 좋아합니까? 당신은 신자들을 분열시키는 소소한 이슈들에 집중합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금방 인내심을 잃는가요? 확실히 돌려받을 게 있을 때에만 남에게 베풉니까?
속에 원한과 악감정 혹은 앙심을 품는가요? 반대팔을 모으기 좋아합니까? 당신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배웠는가?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분열과 불화 쪽으로 간 것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께 힘써 순종한 결과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다음 세 가지 출처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에서 왔습니다. 바로 세상과 육체와 마귀입니다. 내가 이런 이유로 죄책감이 든다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거기서 돌아서서 그동안 내가 상처와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적절히 사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그분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도 지금 나와 함께 주님의 용서를 믿고 죄를 자백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로 헌신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런 헌신의 걸음을 내디뎌야만 그때부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행보가 힘차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